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 주의 능력 더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십시오. 또한 다음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몽골 돈두고비 교회 미야자부 전도사님과 또 그 가족들 일꾼들, 스페인 마드리드 동부교회 유용 목사님과 또 가족들 일꾼들과 함께 해주셔서 머나먼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우선은 좀 벗을게요.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라헬이요 출산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비라와 실바에서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사실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죠. 그죠? 라헬이었는데 그 조상의 묘에는 라헬이 들어가지 않고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사실은 독차지했던 그런 이제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그가 이 좀 언니를 투기하고 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남편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좀 합당치 못한 마음을 가져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것이 이제 징계라 보기는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 요셉을 낳고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예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실제 이제 아기 낳다가 죽는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요즘은 의술이 져가지고 실제 뭐 아기를 놓다가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최근에 이제 상담한 그 할머니 한 분도 옛날에 힘든 적 물어보니까 아기 낳다가 이제 정말 죽을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애 낳을 때 그 산고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라헬이 이제 애기 낳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 장소가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셀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셀사라는 지역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이름을 베노니. 자, 베노니는 나나주 1에 보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라헬은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너로 인하여 이 엄마가 죽으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엄마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모는 있겠지만 친엄마만큼이 하겠어요. 너는 이제 엄마 없이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너는 참 불행한 아이다, 그런 의미에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이 아이는 베노니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나나주 1의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란 의미에서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는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자,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 편, 의의 편을 말합니다. 비록 너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정녕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말씀처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라헬의 산고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이제 16장 끝에 심히 신고하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 산고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와에게는 아기 낳는 큰 고통을 주었고, 아담에게는 또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도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아담 하와 탓으로 돌릴 수가 없겠죠. 사실은 나의 잘못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애매한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는 어쨌든 라헬이 과거의 그런 삶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로 좀 빨리 주님 품으로 간 건지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제 추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라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상고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붙들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제 의술이 좋아지기 전에 아이를 낳았던 우리 여기 어머님들, 어르신들은 좀 이 말씀이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발 벗어놓고 애기 낳으러 들어갔다 그런 말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내가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출산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귀한 자녀가 태어나면 비록 어머니가 죽을 똥 살 똥 그 큰 고생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이번에도 3개월 전도 집회했지만 또 기도하고 내가 설득도 했지만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고 데려와도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다 듣고 나서 구원받는 것도 또 쉽지 않고 입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교제 가운데 붙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전도한 영혼을 교제 가운데 온전히 붙이기도 너무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하지? 결국은 한 가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밖에서 정말 뼈빠지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모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소망, 천국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 힘들게 사는 인생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만 되겠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가? 가끔씩은 멈추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나는 왜 논밭에 나가서 이렇게 뼈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짐승을 힘들게 키워야 되고 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 탄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잉태하는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제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그냥 다 잊혀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이상은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성경을 좀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게 되고 그 성숙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이올린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현악기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을 이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발음도 잘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만든 현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유럽에 그 이유는 이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제목이 아주 특별하다고 해요. 그래서 1645년에서 1750년 사이에 약 100년 넘게 유럽에서 소빙하기를 겪었답니다. 굉장히 추운 그런 이제 시기를 겪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그 북크로아티아의 단풍나무,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100여 년 넘게 북유럽에 소빙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더 추웠던 북크로아티아의 단풍나무를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작된 어떤 바이올린 현악기도 그 음을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단풍나무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단풍나무를 가지고 만든 바이올린, 첼로, 현악기에서 나온 소리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든 이제 악기로도 소리를 따라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악기 하나만 보더라도 혹독한 추위, 고난과 어려움이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만들어진 그 악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고난을 잘 버티고 그것을 지낸 사람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도 더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말씀 듣는 것도 고난이죠. 지금 막 졸음이 오는데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다고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고난이지만 감기는 눈썹을 좀 힘을 주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죠?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고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경 강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지루하고 긴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강의에도 사실은 옛날에는 한 2시간 반씩 하게 됐는데, 지금은 5일 집회도 2시간 하기도 솔직히 부담스러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가 1시간 반만 지나가면 자세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보면 더 이상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금 시간이요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요, 요즘 성경 강의를 1시간 반만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 강의는 하나만 보더라도 2시간 반의 그 긴 말씀, 그 말씀이 귀에 다 들어오겠냐고요. 사실은 다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에퀴스만 성경 강연에서 중요한 말씀은 30분만 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들려주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요, 2시간만을 힘들게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지금 짧아져서 1시간 반도 하지는 않지만 1시간 반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들으면 그거 1시간 반 들으면 다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심기게 할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지 하는 그런 자세로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한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서 삶과 생활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가 막힌 듣도 못한 설교를 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설교도 얼마나 지루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겠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재밌고 막 했으면 떨어져 안 죽었겠죠. 너무나 지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구원받았을 그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설교가 진짜 딱딱하고 지루했어요. 근데 하여튼 인내하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들었던 그런 청년의 제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게 어쨌든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을 듣는 것도 인내고 내 삶 가운데서 고난을 통한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었다고 되어 있죠. 이 수고가 고생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게 엎드려졌어요. 돕는 자가 없습니다. 13절에 그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게 됩니다. 엎드려졌지만 인간적으로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구하여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과 수고를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같이 암송해 볼까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재앙이 아니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떠들고 장난치고 밥도 안 먹고 예를 먹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매를 들겠죠. 요즘 뭐 자녀들 때리는 부모님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그게 고난이죠. 마음대로 뛰놀고 싶은데 아빠 엄마의 매가 있으니까 그게 힘들고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밥도 먹고 또 올바른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미워서 또 부모 재미로 자녀를 때리는 정신 나간 부모는 없겠지요. 자녀를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매를 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온전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므낫세를 꼽고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항상 비교가 되죠. 여로보암처럼 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무후무하게 가장 악한 왕은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유다의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왜 정했느냐 보면 열왕기하 말씀에요, 므낫세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므낫세는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에 이 피가 가득 차게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도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악행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왕인데,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죠?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겠습니까? 이런 악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고 거기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고생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마음이 크게 낮아져 가지고 그제야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있잖아요, 좋게 평가하는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므낫세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맞다면 이렇게 악행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낮추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맞지 않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잘 알기 때문에 수고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그냥 복음과 함께 즐거움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기쁨을 받으라. 물론 결과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지만요, 그걸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제 복음과 함께라는 말은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면 고난이 오겠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희와 같이 범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입을 열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일본은 교회는 참 거의 침몰되었다 봐야 되죠. 그 복음이 우리 교회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일본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우리 아버지 거다 한 그 우찌무라 간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여자로서는 20세기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베스트셀러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소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근데 그분에 대한 좀 일기를 보니까 이분이요, 평생 병을 달고 살았더라고요. 13년간 폐결핵과 척추 고렴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또 노년에는 직장암 수술을 받고 또 많은 고생을 했고, 죽기 전에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투병 생활하다가 77세의 일기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한마디를 소개해 드리자면,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77년의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병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성화해서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데, 고난을 통한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라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살았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죽었죠. 아기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라는 생명이 탄생되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면에 역설적으로 생명의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많은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 말고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신약의 세례요한과 구약의 삼손이거든요. 수태고지를 받고 미리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삼손은 그의 삶 가운데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색을 쫓다가 얼룩진 삶을 살아서 결국은 그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를 했지만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머리털은 다 깎이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결단을 하죠. 이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나로 하여금 작게 하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면서 그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 되었다고 했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서 악인들의 죽음은 이제 승리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방백들이
3,000명 가까이나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삼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삼손은요, 돈은 뽑혔지만 비굴한 상태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이 한 목숨 바치더라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있었던 한 사건이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고, 이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7집사 가운데서는 스데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자, 여기도 야고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제 이 헤롯이요, 야고보를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이제 살아나오게 해줍니다. 정신 못 차린 이 헤롯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설교하다가 말하다가 결국은 충이 먹어 죽게 되죠. 23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악인이 비참한 말로죠.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시작은 야고보의 죽음이었죠.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먼저 구원받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그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없겠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이름은 베노니였는데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버니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오늘 본문에 베노니는 베냐민으로, 또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었죠. 너는 시몬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 보아느기라는 이름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더하거나 고친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잘 들어보세요, 베냐민 지파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어지는데, 실제 베냐민 지파의 초기의 모습은 슬픔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첩을 데리고 살다가 그 첩이 행음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 첩의 장인이 떠나려고 하지만 계속 함께 있자 하다가 며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나는데, 그것도 아침에 떠나지 못하고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살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한 노인의 집에서 그가 유숙을 하게 되는데, 밤에 그 기브아 성에 비류들이 들이닥칩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끌어내라면서 막 이놈 나오라면서 막 떠들어 난리를 피우죠. 그때 이 또 레위는 비겁하게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그 첩은 밤새 농락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시신을 12등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것을 들었던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게,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경이거든요. 전라남도에 나주가 속해 있듯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기브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 기브아의 비류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만 처리하면 이제 해결하겠다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고집을 핍니다. 못 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희한하게 처음에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고 베냐민 지파는 망하게 되는데, 무려 이 전쟁에서 2만 5천 명이 죽고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지러지게 되었다, 소멸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600명, 600 말고 다 죽었으니까요, 600명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자면서 실로에서 무도회라든 그 여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종족 보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베노니의 모습이었죠. 슬픔의 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악행한 사람들만 내어놓으면 해결될 문제가, 그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11지파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게 되고 한 지파는 거의 멸절당한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바로 이름이 바꾸기 전에 베노니의 모습, 슬픔의 아들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바뀝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죠. 옷을 12조각에 찢어서 네가 11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입니다.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는 다 이제 여로보암을 주겠다. 그거 이제 말씀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2장 20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앞에서 이제 뭐 10조각 이야기한 것은 이제 레위는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12지파로 봤을 때 유다 지파만 로보암 남유다에게 주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넘긴 바 되었다, 그 말이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는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속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남유다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다윗의 영광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지파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것이 맞죠? 그런데 21절 점이 찍혀가 있죠. 자, 여기서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20절과 21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로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여기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앞 구절에서는 이 베냐민 지파도 북이스라엘의 소속이었는데 이 구절에서는 남유다의 군사를 소집할 때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남유다가요 바꾼 겁니다. 슬픔의 아들 쪽에 있다가 오른손의 아들 쪽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요 북이스라엘에 계속 속해 있었다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러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남유다에 달라붙은 겁니다. 유다를 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도 오랫동안 존속하게 되다가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은 슬픔의 아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나중에는요 줄을 잘 서게 됩니다. 오른손의 아들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왼손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한 지파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분명히 처음 소속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남유다 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진짜 된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아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구나.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일로 가야 되겠구나 쫓은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베냐민 지파에 분배받은 땅은 예루살렘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느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형적인 요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참 예루살렘 가까이 땅을 분배받은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는 줄을 바꾼 겁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죠. 그들 민족의 운명이 한 지파의 운명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인데 그 이후로도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걸출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줄을 잘 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 48장에 보면 천년왕국의 땅 분배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그런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참 베냐민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붙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심지어는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12지파 가운데 특별하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지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 개인이 볼 때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곁길로 나아가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 베노니의 모습, 죄인의 모습, 슬픔의 아들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레위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도 남녀 차별을 두네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기가 낳았는데 부정하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여기는 숫자 2를 말합니다. 2 곱하기 7입니다.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여자인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되는데, 정결하게 되는데, 딸을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정결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녀 출산하면 늦어도 66일 지나면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더 쉴 생각하지 말고 나오세요. 66일입니다. 아들 낳으면 34일 만에 나와도 돼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한 2달 정도 쉬다가 나오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베노니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므로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 베놈의 상태에서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인도받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되고 인도받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73편 23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렇죠. 이제 주님이, 옛날에는 귀신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그날 이후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왼손이 아니고 의의 오른손을 붙들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노니에서 베냐민이 되었는데 이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런 구절은 우리가 암송해도 좋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베노니의 상태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축복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베냐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죠? 죄인된 상태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은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계기가 뭡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그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씻음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 기쁨의 아들, 영광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죄송하지만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죄인이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바꿉니다. 이 터닝 포인트죠.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의 터닝 포인트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유다 지파에 속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 지파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 말이죠. 아름다운 순간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인지는 아닌지는 제가 100% 장담 못하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에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내 몸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면 그게 단 줄 알고 살아갔는데,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그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누가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숙인 여인, 남편 다섯을 두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했죠. 예수님 만났습니다.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날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주님을 만난 날. 예?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날 주님을 만나고 그 가늠한 여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지라. 자, 이게 보세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기구하고 힘들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그로 인해서 몸에 병까지 생겨서 꼬부라지고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병고침의 사례들, 다양한 기적의 사례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잃고 나서 큰 결심을 하고 자기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때는 가장 최고의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고 이제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삶의 모습은 크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교제에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종종 있거든요. 교제에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가지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만고만했는데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했는데, 어느 날 교제 나오더니 마음이 바뀌고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겁니다. 교제에 다시 돌아옴으로, 회복됨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큰 삶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마음에 문제를 얻기도 하고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신앙이 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작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게 매여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신앙의 손해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0년 8월 3일 날 구원받고 그 당시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 신앙의 큰 염려가 뭐였냐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재수할 때 구원을 받고 대학교 1, 2학년 동안에 집회 때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도무지 구원을 못 받아. 그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심지어 제 구원도 의심했다니까요. 나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전도가 안 되지? 사람은 데리고 오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도 동계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12월 마지막 석 달 금음날 하던 이 목사님의 설교가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강했지만 너무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요, 그 당시에 마이마이를 꽂아가지고 그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 동계 말씀을요. 한 1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했는데 드디어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형제들이 지금도 교회 가운데 있고 한 명은 목회자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제 신앙생활의 하나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그 동계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힘들고 처지게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 터닝 포인트를 만드세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떤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든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서 달달달 외우든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요, 신앙의 인생이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이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죠. 자, 민수기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자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죠. 여기는 러우에라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요, 우리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호밥이 싫어해요. 별로 나는 내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했는데 호밥이 결국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땅 남부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밥 이방인이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죠? 자, 이 호밥처럼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 교회 안에서. 네? 성경 말씀을 보고, 네? 신앙의 교훈을 잘 듣고, 호밥처럼 모세가 가자고 권유했을 때 그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가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오르바는 처음에는 따르는 듯 하다가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또 오르바는 끝까지, 죄송합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화집에서 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어떤 두 여인이 같은 시기에 할리우드의 배우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콜린 타운센트란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마릴린 몰로였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타운센트 양은 예수를 믿고 할리우드를 떠나 선교사 목회자와 결혼했고, 마릴린 몰로는 계속해서 섹스 심볼로 할리우드에서 남아있었다. 성공했죠? 어느 날 몰로는 타운센트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했지. 훌륭한 대배우가 되겠다고.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한때 절친이었던 타운센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 몰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고, 타운센트는 주님을 위해서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자, 이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부귀를 쫓을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신앙의 삶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우리 신앙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합당한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다음 주로 다가온 6월 말 대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